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지창조 이야기 가운데에 1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2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 천지창조의 일반적인 개관을 다 보았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야기까지 보았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내력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개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절에 보면 앞부분에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천지가 창조될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랬는데 두 번째 표현에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언급된 천지 창조의 묘사는 다분히 이 땅을 중심으로 묘사된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시작하신 천지 창조의 전체적인 그러한 개관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땅을 중점으로 한 그러한 말씀인데 그 땅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인생들이 그 땅을 기반하여 살아가기 때문이기에 인생들이 살아가게끔 허락하신 창조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땅에 두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의 처음 모습 속에서 이제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다와 나뉘어지고 나서 그때쯤에 땅의 형편이 이러했다고 몇 가지 표현으로 그 장면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5장 첫 부분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아직 아니하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도 당연히 아직 없었기 때문에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전혀 살지도 않고 거의 길도 없어서 사람들이 발이 닿지도 않는 그런 숲속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야생이죠. 그런데 가보면
뭐 들풀도 막 아주 정리되지 않게 나 있고, 그리고 온갖 야생 식물도 많고, 그리고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사람이 없었다고 초목도 채소도 없었을까? 바로 이 식물이 인생들의 창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장면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 많은 식물들을 두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먹을거리를 삼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에 푸르른 그 식물들로 인하여 세상은 그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형편을 허락받습니다. 이 산림이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그 녹색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인류의 생태 형편이 심각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가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특별히 창조의 역사 이후로 홍수의 사건으로 인하여 변형된 그러한 생태 환경 속에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온갖 형편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자연 환경 속에서도 식물의 형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안개만 있었다.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엿새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7절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는 사실 7절 한 절만 집중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1장 27절에서도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 역시 1장에서도 아주 길지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또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는 것 또한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7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는 4절에도 그리고 5절에도 그리고 7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9절에도 그리고 저 너머의 15절에도 1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와 질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연과 그리고 돌연변이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종류가 바뀌어져서 그래서 오늘 사람에 이르렀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창조의 주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쓰면 안 됐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을까요? 꼭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마치 이 성과 이름처럼 풀네임으로 되어져 가지고 다 붙여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만 언급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일컫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해도 조금 더 우리가 그 뜻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는 약속입니다. 지으셨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견디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의 창조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오늘 내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입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정말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절 가운데에 인생의 기원이 아주 고스란히 그리고 분명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으로만 되어 있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학적 공식으로 말하면 사람은 흙으로 되어진, 사실 정확하게 말하는 땅의 흙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그냥 땅의 먼지에 불과한데 그 먼지 플러스 하나님의 호흡, 먼지에 하나님의 호흡이 더하여져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먼지 닦아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 그런데 먼지가 너무 많아 이러면서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먼지는 그냥 갖다 빨리 깨끗이 치워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먼지로 모아서 흙으로 빚으셨다 했습니다. 지으셨다는 표현은 빚으셨다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이 빚으신 그 육신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 생령이라는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 살아있는 어떤 존재냐면 살아있되 영적 요소를 가진 존재다. 이 말이 바로 생령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영적 존재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노아의 홍수 장면에 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였을 때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이 되었다. 그것은 그저 영적인 요소를 다 잃어버린, 다 상실한 상태, 그저 돌아다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산물로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서는 그저 돌아다니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봇가 막 이제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서비스하러 다니고 음식을 나르러 다니고 물건을 갖다 주러 다니고 그렇다고 참 신기합니다만은 조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신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뭐 동력을 만드는 전기와 혹은 그 가운데에 매뉴얼로 만들어진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다닐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흙덩어리, 비록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살게 하신 삶의 터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9절에 언급이 되고 또 16절에도 언급이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했는데 좋은 나무가 많이 있게 하셨다. 이 원어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뜻이 있는데 많이 있게 하셨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먹기도 좋은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볼 때 아주 맛있어 보이는 맛있는 과일이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과일이 만들어졌을까 참 희한하게도 생겼네. 혹은 망가져서 혹은 뭐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혹은 부딪혀서
이렇게 좀 못난이 그런 그 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맛있는 과일이면서 보기 좋은 과일을 사람들이 찾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것도 너무 그렇게 폭을 인위적으로 가져서는 물론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귀한 어떤 가치들 가운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게 하시되 먹을 것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그 동산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산에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보기 좋은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16절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는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책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어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어떤 기계적인 질서만을 부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두셔서 그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기쁨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주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임을 주셨고 그리고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5절 말씀에 보고 지나왔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땅을 옛날 성경에는 경작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땅을 경작함으로 농사를 짓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엊그저께 한 그 교장을 지내시다가 몇 달 전에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신 분을 만났는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물러나면 아직 정년까지 시간이 있으면 교장 하셨던 것을 예우를 해서 원로 교사라는 그 대우를 한답니다. 근데 원로 교사는 학교에서 별도의 방도 마련해 드리고 수업도 거의 없대요. 일주일에 3시간인가 밖에 없대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교장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많아졌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교무실에 이렇게 와르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데 자신도 처음에 너무 좋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미치겠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마치 학교에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다들 학생들부터가 저 쓸모없는 잉여인간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저런 것도 좀 하시고 목사가 없어갖고 설교할 분을 찾는 교회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거기 가서 당분간 설교도 좀 하시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이 없어 쉬고 싶지만 정말 그러고 싶으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일을 다 할 만큼 하고 정년이 되어 때가 되어 그 일에서 물러나는 이런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뭐라도 심고 만들고 해갖고 그것을 기쁨을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쁨을 아마도 어떤 것인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동물의 세계는 굉장한 기계적인 질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부른데도 먹는데요. 배가 부른데도 먹을 걸 싸가는 종족은 인간밖에 없대요. 배가 부른데도 그 음식을 싸으려고 냉장고를 만들어 놓은 종족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자유의지입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딱 멈추게 돼 있고 그리고 시기가 되어 이제 가을이 되면 딱 날아가고 또 봄이 되면 날아오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굴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인 질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유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이상의 기쁨도 만족하게 하셨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셨어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동산 한가운데다 두셨어요. 저 끄트머리 안 보이는 데다 두신 게 아니라 한가운데다 두셔서 어디서든지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딱 두시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관자가 있으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자유입니다. 오히려 의식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방종하게 돼 있고 실수하기 쉽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그 중간의 말씀 가운데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4개의 강을 소개하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죠.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물도 주시고 흙도 주시고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풀도 주시고 나무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되, 거기에 자유의지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셨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땅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찬송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요소를 가진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유도 주셨지만 책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